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구약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또 21절부터 26절 말씀은 그 가르침을 여러 계명을 통해 가르쳐주시는 내일 본문까지죠. 48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오늘은 살인 금지 계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과 선지자 이 모두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구약 전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 구약 전체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 바로 이 구약 전체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어지는 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그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려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특별히 율법의 완전함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다.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 특별히 우리는 이 18절 말씀 특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문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헬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원어의 문장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어법입니다. 진실로 이 아멘이라는 이 문장이 서두에 나오는 것은 구약에서도 또 랍비들의 문헌에서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랍비들은 권위 있는 이 선비 랍비에게서 나온 이야기임을 명시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시고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모든 율법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특별히 구약의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또 그대로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 말씀을 온전히 알고 순종하는 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국 19절 말씀은 20절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율법을 잘 알고 또 그것을 완전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정의와 또 긍휼, 믿음과 같은 율법의 기본 정신들은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사랑이 그 율법에 스며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와 말들은 땅에 떨어지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길임을 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구약의 말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또 율법을 완성해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의 진리교회와 또 성도님들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살아가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의의를 가지신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 살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21절부터 26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진짜 죽이는 그런 살인은 물론이고 또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도 그와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21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표현에서는 이 모세 시대뿐만이 아니라 이 노아 시대 사람들까지 포괄하는 말씀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는 이 원리는 노아의 언약 때 처음 제정이 되었고 이것이 모세의 언약에 반영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살인금지 계명에 대해서 이 계명의 진정한 의미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형제에게 노하고 또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지옥불에 가게 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라가는 바보 또 멍청이를 뜻하는 아람어를 음역한 말입니다. 라가나 또 미련한 놈은 당시 문화에서 굉장히 모욕적인 욕설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거나 또 입술로 직접 했을지도 모르는 에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 이 구체적인 살인금지 계명의 적용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23절부터 24절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사람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남을 화나게 했다면 회개하고 또 그의 화를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시하신 구체적인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난 경우 형제와 화목하고 나서 그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에 집중을 해봐야 합니다.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서로 또 상호간에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서로 관계를 철저히 회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혼자만 용서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 평강을 누린다는 개념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형제와 상호간에 화목하고 나서야 제단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선행되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또한 받아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 장면 중에 인상 깊이 남은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공이 자신 아이를 죽인 살인마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찾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살인마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이 말 때문에 주인공은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아직 내가 용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용서받았냐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든 원망의 표현을 쏟아내는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감옥에 있던 죄인의 고백이 분명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상호간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죄의 용서는 회개는 온전치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와 화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빠진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시간 가운데 떠오르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또 다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고발하는 자가 우리를 재판관에 넘겨주려고 끌고 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재판관이 바로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마 빚을 갚지 않아서 상대방을 화나게 한 경우를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재판관에게 끌려간다면 이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상대방을 이토록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가 결국 살인금지 계명을 어기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재판관에게 가는 길에 사화하라, 즉 용서하고 화해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을 풀어주어서 화를 가라앉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야 아까도 말씀드린 그 마음으로 짓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이 상대방의 화를 멈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화나게 하거나 또 누군가가 나 때문에 화가 나 있다면 또 그 때문에 마음으로 살인하는 죄가 우리나 그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있다면 우리는 먼저 이것을 해결한 후에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 시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그 사랑이 충만히 넘쳐나서 우리와 관계되어진 가족들, 친구들과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놀라운 은혜 또한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불러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율법을 완성하고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것을 사랑으로 아버지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다시 한번 충만케 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면 또 제 마음속에 누군가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아버지여 저희에게 있는 사랑으로 그 마음이 풀어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신 이 귀한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시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하는 모든 일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와 미국과 온 열방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